2010년 3월 30일 CNN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19살의 병사 파블로 몬카요라고 하는 콜롬비아 군기 초소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무장혁명군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이 당시 콜롬비아는 워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납치당한 파블로 몬카요는 10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구스타보 몬카요는 아들을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피납된 지 10년이 되는 2007년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부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목에다 아들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도보 행진을 계속합니다. 1개월에 걸쳐서 콜롬비아 전국을 돌고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를 거쳐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태리, 바티칸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사진 새긴 티셔츠를 입고 사진 속의 아들처럼 두 손과 목에 쇠사슬을 걸고 곳곳마다 걸으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언론들이 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국제 적십자사와 주변 국가들의 중재로 결국은 아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파블로는 자유형을 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난 후에 이런 인터뷰에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남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과 저의 석방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신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납치된 지 12년 3개월 동안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노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난 너를 사랑한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죠. 위대한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망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철권 통치하에서 해방을 시켜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 다 이겨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재앙이 결국은 넘어가게 하고 바로를 KO시키는, 이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이 노예들에게 은이라든지 금 같은 폐물, 귀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32km나 되는 바닷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의 그 밑에 길을 숨겨놓고 있는 분이시죠. 이 세상이라는 바다,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꼭 걸어가야 될 축복된 길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가 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기적,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 두 돌판을 직접 써주시고 반역해서 깨뜨렸을 때 또 써주시고 직접.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참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 말과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전히 공짜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공로가 없고 노력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내 작품이고 내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여 창조해낸 내 백성을 보라. 이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귀한 작품들을 보라. 십자가로 창조된 특별한 내 자녀를 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참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너무 오래. 오늘 이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가 누굴까? 값으로 산 사람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계명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고 구약의 헌법과 같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이요 바로 모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그토록 중요하다. 그럼 구약의 헌법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의 헌법입니다.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뭘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이 두 기둥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했습니다. 신약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신약의 헌법.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법이 아닌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주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두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즉 성경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 또 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신약의 헌법이요,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 이것은 어떤 계명일까? 그것은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상호적인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를 섬기라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잖아. 그럼 너희도 이제 섬겨야지. 이렇게 상호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호적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식만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상호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상호의 계명이기 때문에 문자 속에 담긴 이런 정신과 본질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때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1계명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1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까? 이 의미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따라해 주세요.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 나와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끼어들면 안 된다. 나와 너 사이에는 둘 뿐이지. 여기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계명은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이 뭘까? 너와 나와 너 사이인 것입니다. 이 나 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알파니 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은 영어로 비포입니다. 뭐뭐 앞에.
파니 힐이 얼굴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끼어들면 안 된다. 나와 너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대상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계명을 줬을까요?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일계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많아요. 돈이, 자식이, 건강이, 먹는 것이, 육체적인 쾌락이.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연단을 받아 광야에서. 왜 연단이 필요할까?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우상이 가득하죠. 특별히 어때요? 바알. 이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기에 좋은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가 좋은 곳이 한국 땅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 너는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그 어떤 시대인가?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시대, 돈이 걸린 문제라면 얼마든지 비정해지는 시대, 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성공의 논리가 가치를 잠식시키는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라.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의 대상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내 사랑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니 믿고 섬기라. 예. 내가 너를 구원해줬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니까 나만 믿고 섬기라. 나만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냈잖아. 앞으로도 책임져 줄게. 나만 믿고 섬겨봐.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너무 빠지면 광신자가 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지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결국은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까이 할 때 자기 열정에 도취돼서 광신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어때요? 이 뛰어난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벼락 같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벼락 같은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말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찬송가 90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죠.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았지. 자기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래? 복음을 위해 살아보지 않을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대학의 시절에 늘 하나님 앞에 되물었던 얘기입니다.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섬기한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 하나가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애걸하시고 울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나를 믿지 않는다 호소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높이는, 주님을 닮게 되는,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모래만 있는 바다 같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죠.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했을까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공급자요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인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1계명의 마지막 그 의미는 뭘까? 따라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문명을 꽃 피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국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뛰어나고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국력을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막 다 했습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군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왕이 되면 어때요?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수많은 군마를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높이라.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를 늘리고 국력을 막 이렇게 늘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켈빈의 5대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너무 중요한 책이죠. 그 책에 보니까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간접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삶의 터전을 해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예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간접적인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간접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드러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실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자, 예전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이게 뭘까?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너를 책임져 줄 거니까 나만 믿고 섬겨야 한다 하는 얘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도 아직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헌법이요 신약의 헌법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과 같습니다. 이 십계명은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상급과 그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